말씀의 제목은 6절을 인용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 물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까 이 반석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면 생수가 나오게 돼 있고 목마른 자가 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쳤어요. 뭔지 모르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행히 알게 되었죠. 오늘 서론에 보면 그 위에 메모 박스 안에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그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어, 결론과 답이 안 되면 에, 찾지 못하면 성경도 인생도 오리무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 너무 다르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중에 우리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나하고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장 3절에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다. 나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태초의 이 말은 역사 세계를 얘기합니다. 역사 세계 밖에 있던 분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구원받은 택한 백성 된 나를 염두에 두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려고 택했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증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긴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건 언제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뭐 딴 사람이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주셨으니 알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게 믿어지고 이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택하심인데 방금 말한 대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해조차 못할 복.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감당치 못할 복. 이러한 복음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걸 받은 줄 모르고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계없이 결론부터 내라 이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요.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물론 뭐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더라도 뭐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 그런 성공 또 행복 이런 비법 그 비결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성공한 것이고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알면 알수록 그건 그냥 결과로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행복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미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자기가 성공한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세상 것 갖고 갈등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추가를 했어요. 아, 근데 오늘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매주 어디서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하고 성경도 보고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기준이 막 달라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오리무중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있다. 그렇게 진리를 갈구했지만은 못 찾았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공자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길, 진리, 생명이 그냥 주어져 버렸어요. 소유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닌 길 자체요. 이미 길, 진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자꾸만 성철 스님이 이랬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찾는 날 불교계를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 불교는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셨는데 찾는다고 다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장인데요.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과연 이런 은혜가 있냐 이 말이죠. 불신자는 뭐 아예 없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진짜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믿어지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세상에 알지도 받지도 못했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는 뭐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이거요. 둘째 하늘에 둘째 사람은 하늘로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말하고 둘째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이것 가지고 벌써 게임 끝이에요. 성공 끝, 행복 끝인데 자꾸만 그 자체를 못 붙들고 뭐 성공할 길이 있나 행복할 길이 있나 이러니까 날샌 거죠. 그러니까 부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가 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부여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4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왜죠? 저기 증거가 뭐죠?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렇지 육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썩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마치 고양이가 어떻게 어, 유업을 받습니까? 고양이는요 유업이 뭔지도 몰라요. 사용할 줄도 몰라요. 주인이 가서 사다 주고 이런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옆에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후서 3장 5절부터 11절을 적어 놓은 이유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안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부귀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미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서도 나타났지만 또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세상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문서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이나 문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여기서 이제 법률이죠. 예, 율법. 자, 이런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제 모세 때를 빗대서 말합니다. 돌에 써서 모세 때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의 그 광채를 주목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확 광채가 빛나니까 수건을 쓰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죄하는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뭐죠?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우리는 의롭게 하는 직분이잖아요. 예수 피로. 그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어두운 밤에 촛불은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거대한 태양이 솟아올라 버리면은 애들 말대로 쪽팔린 거죠. 영광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더 큰 영광을 인하여. 그럼 우리가 그 더 큰 영광이 이제 우리 속에 비쳐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야말로 쪽팔린 인생을 사는 거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제 박스 안의 것을 이렇게 구절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완성된 것이 무슨 구절이죠? 창조 목적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제 지금 말한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소속이죠. 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이 하늘이다 이거죠. 28절은 뭐죠? 이제 그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무슨 직업을 가지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역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결론이나 답이 안 나면 결론이나 답이 될 때까지는 성경도 오리무중이 되고 우리 인생도 오리무중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인생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어난 이게 출애굽에서 일어난 거 광야에서 모든 사건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없고 기다려집니다. 물이 없어도 기다려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기다려지고 근데 지금 당장 원망하거든요. 오늘 두 가지 원망이죠. 하나는 물 없는 거. 그건 이제 모세한테 원망한 건 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외적인 싸움이 뭐냐면 아말렉 처음 싸워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애국군대도 다 수장시키고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자 그래서 결과도 결론과 답이 되면 뭐가 체험이 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표죠. 작정,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주의로 신앙생활을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가정에 내가 원치 않는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내게 형성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는가를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가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원망불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경험하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향한 목표가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성경 전체에 널려 있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널려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답이 나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놀러 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요. 이건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니라
답이 있냐 없냐죠. 그럼 오늘 성경도 이제 쉽게 풀립니다. 자, 오늘 서론에 보면 출애굽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 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넣어놨어요. 왜? 서론 본론 결론도 그걸로 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복으로 봐라. 이해조차 못할 이 복음으로 봐라 이거죠. 답을 가지고 봐야죠. 그러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잖아요.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18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 17장 하니까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제 광야 학교로 넣어가지고 광야 훈련소로 넣어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과정,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과정도 있잖아요. 그 이제 부모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또 이 사회 시스템도 그 목표하는 바, 목적하는 바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죠. 자, 이러한 것들은 뭐죠? 그냥 창세기 1장에 다 나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천지가 뭐죠? 공간입니다. 만물은 뭐죠? 채워 넣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집을 얻죠. 그리고 살림살이를 넣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갑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광야 학교를 만들어서 그 공부를 시킵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들 신학대학을 간 거죠. 법학보다 더 높은 것이, 의학보다 더 높은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니까 그걸 체험하고 붙들 수 있도록 훈련한 것이라 해서 광야 학교를 갖다가 광야 훈련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왜 학교와 이런 훈련소가 필요하냐 했을 때 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이들이 이제 신분이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의 이치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군대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이면 뭐 4일만 해도 죽거든요. 뭐 일주일은 완전히 죽는 거고요. 그런 데서 40년 동안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자, 이제 그 성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 보좌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재하게 된 것이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부정한 거죠. 왜? 이미 그 성막이 와버렸는데 오늘 그 반석을 치라 이것도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답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요. 왜 자꾸 오답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왜 우리가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왜 봅니까? 이제 그 실력 성적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본론에서 광야 수업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감당치 못할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조차 못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근성, 노예 체질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백성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자꾸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원망대로 다 죽었죠. 그 후대들, 만나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수업 기간이 광야 40년 그랬고, 이제 수업 내용은 그때는 책이 없었으니까 스토리텔링의 원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후대에게 전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습 내용을 이미 제가 말한 거 다 얘기해 버렸어요. 16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했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한 아이는 시험 때가 돌아오면 기쁘죠. 야, 이번에 내가 성적이 좀 올라갈 거야. 근데 공부 안 한 친구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이게 이제 실습 내용이라 그랬는데 실제 이제 이게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매번 낙제야. 예. 뭐 아직도 유치원생이라서 이게 겁심 나는 셈이 안 돼.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겁심 나는 셈은 해야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습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성막 만드는데 한 1년 걸렸고요. 그러면 38년은 뭐죠? 40년에서 2년 빼면 38년은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왜? 말하자면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를 갈 입장이 못 돼. 가고 왕따 당하고 가서 어? 이게 당하고 오면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낸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해. 지금 내적 싸움이고요. 그다음 아말렉과의 싸움은 뭐죠? 외적 싸움이죠. 최초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싸움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력이 생기면 네 혼자 한번 걸어봐. 자전거도 가르치다 이제 네 혼자 타봐 이러잖아요. 처음으로 나가 싸우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나 이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도와주죠. 또 독수리가 떨어뜨리고 나도 그럼 죽죠. 안 될 것 같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또 얻고 올라오죠. 이걸 반복합니다. 지금 그런 반복이에요. 그럼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아,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죽기 하겠느냐. 그 누가 하는 얘기죠? 인생을 이제 살아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을 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안 죽어지더라. 신이 자살해도 안 죽는데요. 죽을 때가 안 됐으니. 그런 이제 지혜가 그래서 구간이 맹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일이 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요. 첫 판부터 왜 신앙생활한지도 모르고 그죠.
왜 출애굽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니 제가 아까 결론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론 써진 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뭐 시나이 반도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역삼각형 반도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구원했대.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갖는 데는 증거가 있어야 확신을 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믿게 하지만은 어떤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해서 믿어지게 하는 주관적인 것과 증거 없어도 돼.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 줘버리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게 있어요. 내 자신도 필요하고 타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것을 그냥 써놨어요. 아, 실제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는가.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결국은 아말렉과 싸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굳이 저럴 필요가 뭐 있을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아까 이미 결론에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는 감당치 못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도록. 이미 주어졌어요. 율법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줬어요. 자, 자동차로 갈래? 걸어갈래? 자가용으로 갈래? 그럼 당연히 자가용으로 간다 그러지. 운전할 줄 모르면 안 주죠.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왜? 사고 나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왜 그렇게 하냐 했을 때는 네가 이제 차 타고 가라 이거죠. 왜?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니까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그럼 하나님이 하면 10번 할 게 뭐 있어. 한 번에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이제 세세한 이유.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막 엄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합니다. 모르니까. 알았어요. 그냥 해봐. 막 그럽니다. 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장성해서 그렇게 하면 짜증나죠. 내가 뭐 유치원생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버리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그러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모든 사건은 응답과 축복과 막 기대와 이런 걸로 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경험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쪽에 길들여졌으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38로 길들여지면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광야에서 천상의 삶. 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신령한 몸을 주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줘버렸다니까요. 근데 아직은 또 우리가 육의 몸이 있거든. 안 먹으면 또 배고프고 이런 거. 안 자면 피곤하고 이런 거. 두 개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야, 영원한 몸으로 가는데 소망을 하는 거죠. 에, 오늘 결론에 보면 그, 그 주권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상의 삶이다 했을 때 뭡니까? 분명히 천수답인데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땅이다 이거죠. 출애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능력으로 안 돼. 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개입이 돼야 천수답이 하나님의 능력의 땅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땅인데 천수답이냐 젖과 꿀이 흐르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또 십계명 주기 전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손에 있고 그 손은 능력의 손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지금 출애굽기 12장부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13장에는 무교절 계속 첫 판부터 이 무교절을 가지고 유교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절기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제 레위기에 가면 또 뭐 5대 제사 또 뭐 더 소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이제 안 해도 되게 돼버렸어요. 왜? 결국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14장에서 15장까지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 홍해가 뭐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물 속에 잠겼다가 우리 세례가 물 세례를 주는 거는 뭐죠?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기 홍해 사건하고 같이 맞물린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 지난주죠. 만나 그와 안식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거두러 가지 마라. 근데 거두러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른 때 거두면 2배를 거두면 그 2배 중에 절반은 없어지거든요. 썩고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 2배를 거둬도 안 썩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뭐 이제 증거판 안에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간수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성막이 완성한 후에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다 광야에서 주신 것들을 이제 증거물로 소유해라 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계시요, 구원의 길의 계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했죠. 다 조상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들이 뭐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게 모세에게 속하여. 그때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이끌어 갔다 이 말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만나를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반석에서 나온 물이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때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은 받았죠.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복을 못 누린 거죠.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 악을 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너희들이 봤지? 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모예드, 카이로스, 보통 우리 이제 절기는 언제 지킵니까? 사건이 있나야.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세월호 참사라 이게 야, 이제 기억하자. 6.25.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미리 주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무교절은 뭐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게 그리스도의 살이고 성찬식이 된 겁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오순절 날은 뭐죠? 이제 지금 우리가 오순절 기간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가면서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령 강림절. 아직 나팔절은 안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수장절은 뭐죠? 알곡을 저장하는 천국입니다. 주님의 왕국 영원한 도성.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에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그분이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건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소중한 구절이고 맞는 구절이지만 이러한 것까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서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 이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죽었다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을 다 이 땅에서 못 받아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기도 그런 영광 속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까지도 사실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면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어, 본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니 내가 기왕 예수를 믿으면 총회장이 돼야 되고 나쁠 것도 없죠. 그러나
아까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고 지나가듯이 그림자이듯이 만나를 먹고 막 그래도 지나가듯이 모세가 막 대단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것도 없어질 영광이고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때에는 그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막 다인 것처럼 하니까 피곤한 거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막 이제 모세 저기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자기를 원망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막 이제 모세까지도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기가 기회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그 설교가 나옵니다. 홍해도 이기가 기회고 또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복이고 옆으로 넘어져도 복이 뒤로 져도 복이 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왜 그렇죠? 언약을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막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헌금 문제로.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막 그런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고 사도들의 건의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막 우리는 막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막 좋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런 것들이 다반사예요. 그렇죠.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 슬프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서론이다. 이 정도 되어야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사람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 누가 뭐 알아줍니까? 매 맞고 감옥 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아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문에 오늘 제가 서론에 말했던 감당치 못할 복, 이해조차 못할 이 복음이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진짜 그러네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제목 6절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죠?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해조차 못하는 이 복음, 감당치 못할 이 복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결론과 답을 가지고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